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예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버들의 손에 베크시타에 함께 샀으며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 이스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성경금 11조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려운 관계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이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용서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안 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어렵지만은 용서를 또 해주지 못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피해 의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우리가 가해자라 그러죠. 이제 가해자가 되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니까 이제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해자만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봤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봤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속이 계속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런 피해 의식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이 피해 의식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용서를 받는 사람도 축복이겠지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축복인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쨌든 마지막에 헤어진 것이 에서는 이제 동생한테 축복을 뺏겼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피해 의식이 가득할 때 동생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느 훅 사라져 버리고 없어진 것이죠. 이제 동생도 이제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축복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형의 마음을 왜 느끼지 못하겠어요. 느끼지 못하니까는 그 형에 대한 그런 이제 두려움, 또 미안함, 복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고 이제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훅 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이제
지낸 것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하다못해 카톡도 할 수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이제 통신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그런 세월을 살아오게 된 것이고, 그 동안에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에서는 동생에 대한 그런 감정, 야곱은 또 형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또 살았겠죠. 또 이제 또 사람이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감정에 또 변화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또 혈육이니까 또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궁금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을 20년 넘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극적으로 만난 거예요. 만나고 둘이 정말 화해하는 장면을 갖게 된 것이죠. 어긋맞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가까워진 장면을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그 후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제가 정말 기쁨으로 만나고 이제 과거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서로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정말 이렇게 축제의 장과 같은 축복 같은 이런 장면을 지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예요. 이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자, 12절 이게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입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농보다 앞서 가십시오. 나는 앞에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형님 먼저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서가 15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러면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러 해주겠다. 너를 호위해서 데리고 오게 하겠다. 야곱은 어찌하여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 받은 후예요. 어제는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적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축제장이 됐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후에요. 그 후에 야곱과 에서의 기질이 또 다른 거예요. 야곱은 정말 이렇게 화끈한 사람이고, 아니 에서는 화끈한 사람이고 모든 걸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라. 그래 내가 팥죽 줄게. 그러면 그래 너 형님 해라. 그럼 팥죽 한 그릇 먹고 형님을 팔아버릴 만큼 이 에서는 굉장히 즉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격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화해하자마자 그냥 동생과 같이 연합해서 같이 돌아가가지고 같이 막 살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은 아직까지 형님이 어려워요. 자,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이제 어제 본 말씀 가운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아니면 8절부터 먼저 볼까요? 8절부터 보시면 에서가 이제 또 내가 만난 이번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래도 뭐라고 내 주께 형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주라고 불렀어요. 내 주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9절에 가서 에서가 이러되 야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동생아, 내 동생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니까는 10절에 가서 야곱이 형을 부르는 게 명칭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얻었으면 청하건대 내 손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고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은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동생 형님 막 그러면서 내 동생 형님 이러면서 그랬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거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약간 해요.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때는 형님 동생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은혜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본래의 기질이 살아나요. 본래의 기질이. 그러니까는 이 에서는 자기 스타일대로 야 가자 막 우리가 이제 다 가냐 내가 다 책임지고 데리고 살게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야곱의 마음은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화해는 했지만 야곱은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조심스러운 성격. 그러니까는 13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명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형님에서 주로 또 아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좀 관계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니까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십시오. 15절에도 가면은 끝부분에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죠. 좀 전에 형님 막 그러다가 형님 그러다가 이제는 갑자기 또 객관적인 언어로 바뀐 거예요. 내 주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확 화해가 됐지만 야곱은 감정을 확 여는 스타일이 못 되는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확 이런 스타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다른 것입니다.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갈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에서는 그 불같은 성질의 그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같이 살고 내가 이제 너의 이제 보호자가 돼줄게. 내 군사들이 너를 보호하고 이렇게 다 해줄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조심성 있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야곱은 형하고 화해는 했지만 아직까지 형님이 그렇게 살갑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야곱은 형님 먼저 가시면 내가 뒤따라 갈게요. 그랬는데 뒤따라 안 갔습니다. 야곱은 숫곳에다가 진을 치고 나중에는 이 16절에 가면은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지만 야곱은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다른 장소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아직까지 형님하고 막 이렇게 붙어서 막 그냥 호용호제하고 지내면서 살기에는 아직까지 야곱은 그렇게 마음이 확 열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갖고 우리가 반응을 하고 보이고 하는 것은 각자의 기질이 또 있는 거예요. 각자의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놓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상대방이 나랑 똑같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7절까지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계속 에서도 계속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 또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싸우는 겁니다. 같이 가자, 뭐 아니다, 뭐 이거 이제 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완곡하게 이제 야곱은 거절을 한 거고, 에서도 뭐예요? 그거를 수용을 한 것이죠.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또 만나는 장면은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이제 침묵을 지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들은 서로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자, 17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16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은 이제 에서는 이제 돌아가죠.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일생일대의 큰 숙제가 풀린 거예요. 어떻게 이제 형하고 화해를 할지, 관계를 맺어야 될지 정말 일생일대의 큰 숙제인데 그게 쫙 풀리게 됐고 이제 말 그대로 인생이 평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가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고, 거기서 1차 머물러요. 숫곳이라는 곳에 1차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은 야곱이 밧단 아래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는 홀로였어요. 혼자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 인생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으로 말하신다면은 20대에 그냥 이제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어떻게 가정을 살고 뭐 이런 인생의 미래에 대한 막 불안감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60, 70, 80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생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곱이 그 당시 집을 떠날 때에는 막 여러 가지 불안감으로 떠났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뭐예요?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자식이 11명이나 되고 소떼도 양떼도 막 재산도 막 크게 부풀고 그 다음에 형과의 갈등도 정말 고민스러웠는데 그 문제도 다 해결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야곱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가 창세기 28장에 집을 떠날 때 만났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20여 년 동안 신실하게 나를 지키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평안히 갔다가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고 형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한 게 뭐죠? 첫 번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이게 야곱의 생애에 첫 번째로 쌓은 첫 번째 정식으로 쌓은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 하나님께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라,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으로 야곱이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원래 약속 장소로 가지는 않아요. 원래 약속 장소는 어디죠? 벳엘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벳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돌을 세우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곳이 주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주의 제단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근데 야곱은 베델까지는 가지 않아요. 어디 머물죠? 세겜에 머뭅니다. 이것이 이제 요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의 성격을 또 보는 거예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이제 형과의 정말 그 골치 아픈 그 어려운 숙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롭게 해결이 됐죠. 그렇게 딱 돌아와서 야곱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고백하고 제단을 쌓으면서도 베델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야곱의 신앙은 굉장히 조심성 있고 더디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더디게 가는 스타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이제 이 뒤로 가면은 야곱은 또 이제 아들 문제 때문에 또 한 번의 또 시련을 겪는 이런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의 모습이 쫙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거기에 반응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이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한꺼번에 이르지 못해. 근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은 그런 모습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이 정도쯤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그 좀 아래에서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곱의 신앙은 굉장히 조심성 있게
더디게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은 기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의 장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기질의 단점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 기질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내 기질이 가지고 있는 단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잘 살리되 내 기질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드러나는 신앙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가는 그런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바 은혜를 좋은 기질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